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빛의 말씀, 빛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빛의 복음을 이제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인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자리였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11장부터 진행되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혹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리고 또한 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소개하였던 그 빛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밝힌 것처럼 오늘날 바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한 그 빛의 복음이 소경의 눈을 뜨는 실로암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여주심으로써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믿으면 곧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이어가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를 하나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동등됨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시작했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의 세력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현설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분명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죽이려 했어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니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으로 예수님이 변론으로 제기한 말씀은 시편 86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 86편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34절에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6편에 나오는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재판하는 자들, 재판장을 세웠을 때에 그 재판장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판결하는 자로서 시편 82편 1절로 2절에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지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자격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신 분이시죠. 그렇게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결국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이 대적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하게 되는 계기는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이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라고 증언하고, 이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구속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시험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땠나요?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으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 떡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한 바 왕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 실망감에 그들은 돌을 던지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배척의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표적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대가 바뀌고 또한 이 세상이 죄악된 자들이 흉흉하고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악과 음욕과 또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 바로 복음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열매가 있어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구원의 약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완성으로 보는 자가 믿는 자요, 듣는 자가 믿는 자요, 또한 구원 얻는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화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